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맺어 아름다운 참으로 향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하여 계신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통하여 그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사오니 선한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대통령 베타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GMM 청소년 영성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이곳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물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텝을 비롯한 모든 특별히 강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후원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그들의 일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하시옵나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혹이 우리가 감당치 못하시옵나왔지만 피할 길 내신다 했사오니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주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예고했던 대로요. 디도서요.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신약성경 348쪽.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가 쓰여진 배경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서 구금을 당하고 나서 이제 1차 석방이 됩니다. 혐의점이 없음을 통해서 아마 석방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주후 65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로마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네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네로 황제가 그 혐의를 기독교인에게 돌립니다. 기독교인의 돌림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갑자기 소환이 되죠. 다시 잡혀오는 거예요. 바로 그 어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이제 1차 풀리고 나서 자신이 전도한 곳들을 쭉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전도하는 가운데서 지금 소환이 돼서 잡혀가니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이 디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디도는 디모데하고 좀 달라요.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디도는 완전히 헬라 사람이에요. 특히 헬라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울이 나의 참아들이라 인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참아들이라 인정할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디모데고 바로 그 다음 디도예요. 그러니까 디도서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 이것은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하는데 선배로서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이유는 하나 뭐냐면 내가 하다가 말았잖아. 그 일을 네가 마무리 줘줘.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성마다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 그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리더들을 세워서 그 일을 너도 그들에게 유임해주고, 어쩌면 이 안에는 나에게 좀 빨리 와줘,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목사 여러분, 제가 설명 이미 드렸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이 이게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지 둘 건데, 그 당시에는 이런 가정에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여자들도 당연히 여겼고, 각 성마다 우상들인데 그 우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식된 창녀들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들이 만일에 그들이 쉬고 그럴 땐 그 일을 갖다가 누가 했냐면 그냥 보통 집에 여성들이, 부인들이 했어요. 또 돌아가면서.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면
이익을 얻으면 그것을 갖다가 성전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우상에 갖다 주면로 말미암아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그게 덕이 되는 이런 믿음의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가정에 정말 풍기백산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이야기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요.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했어요. 믿음의 자녀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장로가 아니 나만 믿음이 좋으면 되지 뭐 내 자녀까지 그렇게. 그런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린 정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또 그 다음 이어서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감독은 이 장로들을 이렇게 또 치리하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좀 뭐 우리로 말하면 교단장 정도, 이렇게 조금 지역의 교단장 정도,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지방의 회장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희는 그러고 뭐 다른 데는 뭐 그 여러 가지 뭐 노회장 내지 이렇게 불러요. 노회장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자관 중요한 것은 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죠. 청직이라는 건 뭐예요? 맡아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 이 나그네를 여러분이 그러면 아무나 나그네 다 대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나그네들은 그 당시에 이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전도를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뭐 이단들이 와서 뭐 내가 뭐 무료 세미나 해준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사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국내에 돌아다니며 선교를 해요. 선교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글자 그대로 먼 곳에 나가서 낯선 물썰고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뭐 갑자기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둥 어쩌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믿분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9절에 믿분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바른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너에게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이 남은 일이 뭐냐면, 불순종과 헛된 말을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이랬어요. 이 교회에 어떤 일꾼을 가장한 사람들 중에는 이 속이는 자가 많다 이거예요. 특히 할례파 가운데 더욱 그러한 얘기에서 10절에 이 할례파라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격식을 지키고 형식을 중요하는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거짓말쟁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입을 막아라.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들은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나를 따라 믿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 치죠. 오죽했으면 이렇게 먹었어요.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이 그레데라는 말 안에서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숨어져 있어요. 그 그레데 사람, 그럼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천지하고 조금 비슷하죠. 많이 비슷해요.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아주 그대로 여기 나온 대로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걸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략이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 정도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지. 하얀 거짓말 알아? 하얀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 자기네 교파에 들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렇죠. 책임지지 않으니까. 거짓말에 누가 책임을 져요? 오늘날도 이만희 씨가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다, 보혜사시요, 이런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전혀 하도 거짓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거짓말인지 조차를 몰라.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바로 신천지들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 15절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것이 있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더러운 사람은 한번,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좀 목사님이 가셔서 그들을 좀 잘 이끌어서 어떻게 좀 다시 복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따라서 설득당해서 올 사람이면 그러면 좋죠. 근데 이들은 절대 그것에 설득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이 이미 색안경을 껴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뭘로 보여요? 검게 보이게 돼 있어요. 한번 이단으로 색칠된 그런 마음, 양심을 가진 사람은 더러운 것이 보이지고 더럽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특별히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JMS도 있었고 신천지에도 지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걸 목적으로 산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그 일만 주로 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수습했던,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 가운데 쓰임받은, 해결하는 데 쓰임받은 바울의 정말 충실한 동역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교회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꾼들로 정말 하나님의 기억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주의 동역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먼 기쁜데 빛 대신 저 분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일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참내도
내 앞에 홍산중력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